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혼에 담긴 영적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5월달 가정에 대한 말씀 집중적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가정을 회복하는 것은 무너진 사회의 질서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공동체의 근본 공동체가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가정을 회복하는 첫걸음은 무엇일까? 우리의 결혼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청년들과 이미 결혼하신 성도님들의 결혼관이 성경적으로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가정을 회복하는 근본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 5장에서 바울은 이 사회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정 회복이 필수다 강조하면서 아내와 남편의 실천 사항을 가르쳐 주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거 잘 안 되죠. 인간은 예수님 진짜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서로 사랑을 해도 결혼을 해도 자기 사랑이 우선일 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 결혼하고 나를 위해 결혼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이 무엇입니까? 이혼율의 증가, 결혼 기피 현상, 연쇄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대로 만난 사람들도 성령의 충만함이 늘 유지되지 않으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것을 해결할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그걸 가르쳐 주는데 베드로전서 3장 4절 보면 썩지 않은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썩지 않는 걸로 우리의 속사람을 단정해야 가정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해요. 썩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우물가의 생수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수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속사람은 세상의 약을 처방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단전호흡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세상의 어떤 취미 활동을 해서 단장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로 약간의 단정, 잠시의 단정을 낼 수는 있지만 그게 오래가지 못하고 썩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믿는 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속사람을 생명의 말씀으로 단장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들에게 영적 성장에 힘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5절 보세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였습니다. 거룩한 여자들이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게 된다.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사람을 단정하게 되면 그 여자들은 남편에게 순복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어떻게 남편에게 순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순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남편에게 잘하면 남편도 당연히 나한테 잘할 거야. 이 소망이 아니에요. 이건 썩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우리 가정 소망 없다. 이 산 소망이 결정된 여자들이 철저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가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남편이 마음에 들던 안 들던 하나님 뜻이니까 남편에게 순복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제자도고 오늘날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남편 구원받게 한 거룩한 여성들 한국 교회에 정말 많아요. 이 자리에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애원하면서 남편을 구원했어요. 교회에 자신을 핍박하는 남편 구두 들고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종종 그런 분들을 봤어요. 내 남편이 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나를 핍박해도 남편 구두 들고 함께 옆자리에 놓고 함께 하나님 이 남편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잘 봤어요. 남편들도 마찬가지.
7절 말씀 보면 남편이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경우들도 있어요.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여성분들보다는 그런 정도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남자들이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된다. 언젠가는 그 연약함이 강하게 되겠지, 이런 기대하지 말고 거룩한 여자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평생 그 연약함이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렇게 남편과 아내들이 사랑을 하면 가정이 행복해진다, 이걸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공격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교회가 가정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가정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우리 가정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웃을 위한 것이 아니고 최후 승리를 위한 거예요. 교회를 위한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 안에 서로 더욱 온전케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해서 닥쳐오는 고난을 헤치고 나가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녀의 이 결혼을 참 디테일하게 태초부터 준비하셨다.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먼저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어요.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죠. 이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세 가지 위격을 가진 한 하나님이 서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셨다는 뜻이에요. 남자와 여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깊이 있는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걸작품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걸작품이에요. 이 세상 모든 만물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창조물은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고 여러분들을 평가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잘했냐 못했냐, 자격이 있냐 없냐, 능력이 되냐 안 되냐, 외적인 것들을 보고 사람들을 평가해요.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 중심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걸로 주님의 은혜를 결정됐다, 내 은혜를 쏟아부어 주겠다, 그렇게 결정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자신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생각들, 세상적인 기준이라면 그거 거짓말이고 거기에 흔들린다면 속고 있다는 뜻이에요. 세상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내리는 그 평가,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쳐내셔야 돼요. 내가 속한 상황과 환경에 따른 어떤 평가, 나 스스로를 내리는 평가,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깊이 경험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기준을 높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날 인정해 주시는 거,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은 생각보다 가치 있고 큰 능력 있는 분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능력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이 그걸 확증하는데 인간은 성부, 성자, 성령 온 인류의 최고의 지도자 회의를 거쳐서 만들어진 걸작 중에 걸작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걸작품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일까?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도미니언, 지배라는 단어를 썼어요. 리더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땅의 리더예요. 빛과 소금, 리더잖아요. 우리에게는 지배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에게는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이 지배는 한 사람으로 부족해요. 27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는 서로 상호 보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주님 참 치밀하게 남녀를 계획하셨어요. 이 둘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한 몸을 이루면 그들을 통해서 이 죄된 세상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결혼에 담아놓으신 한 가지 영적 비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새 사람이 되는데 그 새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을 하면 영적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 부부의 축복된 삶으로. 28절 다 같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에게 복을 주지 않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해요. 어떤 그들입니까? 서로 한 몸을 이루기로 결정한 남자와 여자. 이 그들이에요. 그들이 누리는 복이란 것, 자녀를 낳고 땅을 얻고 생명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자녀, 땅, 생명체라는 그 지배 영역에 내가 들어가서 리더가 되는 복이에요. 그 땅의 어두움을 밝은 빛으로 인도해내는 복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담겨놓으신 복입니다. 생육하는 거 복이라고 생각되지만 영적인 시각에서는 그 생육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자녀들을 지배하는 것,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것이 복인 거예요. 리더가 되어서 맡겨진 생명체들을 하나님 나라 원리, 사랑의 원리로 다스리는 그 복이에요. 하나님 대신 이 땅을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의 복인 거예요. 지배의 책임의 복을 가진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복입니다. 남자는 세상을 다스리고 여자는 남자를 다스린다는 말이 있어요. 서로 연결되어 있죠. 남자가 세상에서 일 잘하려면 아내가 집에서 남자를 잘 다스려줘야 돼요. 그 다스림의 툴은 지혜, 현숙함, 존중입니다. 이 툴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사람들과 관계하는 성품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속사람이 강건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지혜, 현숙함, 존중을 받기 위해서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해야 돼. 누가 먼저 해야 되냐? 아내가 먼저 해야 돼? 남편이 먼저 해야 돼? 이런 건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조금 더 깨어있는 사람이 먼저 하는 거야. 그저께는 제 아내가 먼저 했고 어제는 제가 먼저 했어요. 오늘은 싸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가 먼저 할까? 오늘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먼저 하겠죠. 제가 결혼을 못하고 있을 때 한 분이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한 목사, 당신은 결혼하면 비로소 사람들이 당신이 목사인 것을 인정하게 될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당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안정감을 갖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해 주셨어요. 그때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 안정감은 아내와 자녀가 저에게 주는 의무와 책임감으로 인해서 제가 죄를 짓는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악해지는 이유는 죄의 증가 때문이에요. 죄를 감소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면서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바울은 결혼의 기능에 대해서 한 가지 이렇게 가르쳐줘요. 고린도서 7장 9절.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 말씀해요. 제가 결혼 전에 절제 없이 정욕에 불타서 생활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나를 지키기 원하셨구나. 야생마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보다 가정이라는 고삐, 아내와 자녀라는 그 고삐를 나에게 채워주셔서 가기 원하시는구나. 내가 바라는 그 화려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차분한 삶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게 저를 지키는 거더라고요. 모든 일에는 규모와 균형이 있고 질서가 있어야 온전한 성장을 이룰 수 있어요. 균형을 잃어버리면 성장은 있어도 그 성장이 온전하지 못하여 깨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기 원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라는 명령도 있고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도 있는 거예요. 그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뭐야? 만들지 말지. 죄를 만들지 말지. 왜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선악과를 만들지 말지. 왜 만들어 주셨을까? 하지 말라는 명령을 통해서 나를 지키고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와 창조의 질서가 온전히 지켜지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 말은 너와 너의 가정,
네가 속한 공동체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가정에 매이는 것, 아내와 자녀에게 매이는 것, 이것은 죄를 감소시킵니다. 집에 빨리 들어가야 되잖아.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죄질 틈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매이는 것도 마찬가지야. 영적인 가족에 매이는 거거든요. 교회에 매이는 것. 이것도 죄를 감소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금요 저녁 기도에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장합니다. 금요 기도의 주일 예배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죄를 감소시키는 기능을 해요. 미국에서 그런 조사했다고 하잖아요.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하는 그 횟수가 주일 예배 11시부터 12시에 급격하게 감소했다고 하는 거예요.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모두가 다 금요 예배 안 나온다고 그 자리에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죄를 짓는다는 말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죄를 지어요. 생각의 죄, 행동의 죄, 말의 죄, 선택의 죄, 게으름과 나태함, 죄, 여러 가지 죄책감을 부르는 행동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목사가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왜냐하면 이 목회를 통해서 저의 죄가 감소되거든요. 목회하려면 말씀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려면 한 주 동안 이 말씀 품고 살아야 되고 말씀을 제가 먼저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럼 확실히 죄를 덜 짓습니다.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보면서 교만한 말과 행동들이 이 한 주 동안 말씀 붙들고 있는 제 삶을 통해서 상당히 절제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소망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사역하는 삶 사시기를 결정하세요. 죄가 감소됩니다. 죄가 감소되면 여러분들의 그 감소된 죄로 인해서 이 세상 회복되는 거예요. 죄가 감소되면 무엇이 증가합니까? 거룩이 증가됩니다. 거룩이 증가되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사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거룩이 증가되면 그 은사가 사용되기 시작하여서 이 세상의 어둠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사단의 권세에 묶여있는 것들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상은 숨통이 트이고 소망을 보게 되는 거죠. 영적 원리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세상을 정화시키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우상 장수의 그 집을 떠나서 복이 되라 말씀하셨을 때 너 여기 떠나면 내가 더 부자 되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너 세상을 떠나가지고 세상의 물질 세계를 초월해서 내 말씀 믿고 복이 되라. 너를 통해서 거룩한 자손들을 내라 말씀하시는 거야. 예수 믿으면 이렇게 세상에 복이 되는 거야.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매인 곳은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서 죄를 감소시키십시오. 그럼 그 안에 진정한 평안과 자유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혼자 할 때보다 결혼을 통해서 남녀가 하나 될 때 더 잘 감당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거룩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죠. 나의 거룩, 나의 배우자, 우리 가정의 거룩, 내가 속한 영역의 거룩을 위한 것이 결혼에 담겨진 영적인 비밀이에요. 교회에서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주고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한 가정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돌보는 사역은 중요하다 말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사역의 열매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고 더딜 수도 있고 시행착오도 겪겠지만 반드시 시행되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는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이 결혼을 잘 우리가 이제 서포트를 해야 그 결혼한 부부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가정을 세우고 죄를 감소시키고 그 가정을 통해 거룩을 증가시키기 때문이죠. 그렇게 결혼 잘해서 세상의 죄를 감소시키고 거룩을 증가시키는 여기 있는 결혼하는 모든 청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부분 연구하고 기도하러 이제 화요일 내일 모레부터 3일간 기도원에 갑니다. 결혼 정년기 청년들을 어떻게 준비시켜 드릴 수 있을까? 어떤 형식의 모임을 만들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고 아름다운 결혼에 꼴인하게 할 수 있을까? 청년 부흥이 여러분 준비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핵심 관건은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각이 생겨서 결혼과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세계관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결혼의 목표와 목적 선택을 잘못해서 거룩이 감소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가 증거하는 사례가 나와요. 이것은 단순히 남녀의 결혼을 넘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분별해야 될 영적 원리예요.
6장 2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 그 아름다움, 눈에 보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안목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즘 말로 사람을 볼 때 필이 꽂힌 거야. 필의 기준은 외모 혹은 외적인 조건, 그것만 보고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 이런 결정을 내리세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들을 선택해서 결혼을 했을 때 첫 번째 하신 것이 성령을 거두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결혼해서 원하는 것이 육신의 만족뿐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세상의 질서가 잘 잡히기 원하시는데 이들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영적인 갈망이 없었어요. 왜 몰랐을까? 거룩을 증가시키는 그 결혼에 대한 것들, 이런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과의 연결된 그 주님과의 소통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영적인 갈망이 없는 것은 여러분 성령이 떠난 증거입니다. 내가 영적인 갈망, 성령 받아야 된다 이런 말들에 감흥이 없는 것은 여러분 내가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육신이 되었어요. 또한 수명이 단축돼요. 그런 결혼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니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결혼관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관이 잘못돼서 결혼을 잘못하니까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대잖아요. 죄가 감소되지 않고 거룩이 증가되지 않고 죄가 증가된 거예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여기서 멈추셨으면 좋겠는데 7절로 갑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겠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이 땅을 잘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지배권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지배권을 얘네한테 주면은 세상 가축들, 내가 창조한 모든 생명체들이 잘못 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아픔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 여러분 믿음으로 안 보면 먼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 믿음으로 보면 오늘날 인간 역사를 그대로 해석할 수 있는 렌즈가 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는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겁니다. 이 창세기 6장 여러분 집에 가셔서 조용히 말씀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진단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를 부탁드려요. 믿는 자들은 결혼, 배우자 선택, 외모로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통하는 것으로만 해서도 안 돼요. 주의하세요. 외모와 마음이 통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닫지 마세요. 청년 여러분. 외모와 마음이 통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의 결혼과는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더 우선으로 생각해야 되고 부부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그것을 생각하게 돼야 되고 결혼을 통해서 어떻게 거룩을 증가시킬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마음에 들고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다 선택할 수 없어요. 뭐 어때서? 동성애 뭐 어때서? 술 마시는 거 뭐 어때서? 한 번인데 뭐 어때서? 이런 태도로 거룩을 살면서 밀어내기 시작하면 여러분 성령이 떠납니다. 여러분 성령이 떠나서 마음이 안 잡히고 영적 고가의 상태에 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그런 상태에 처하게 되는데 저는 그때가 되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정말 절망적이에요. 이 마음에 성령이 없을 때.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서 죽음을 경험하는 성령이 떠난 그 죽음의 상태, 정말 깊은 고독의 상태, 그 고독의 상태를 경험하는 게 너무 싫습니다. 영적인 죽음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제 몸이 육신이 되어버리는 그 상태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 그런 영적 죽음, 영적 고갈이 있는 분들 계시다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서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도움은 살아있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먼저 살아야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고갈,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떠난 상태 방치하지 마시고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역대하 7장 14절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주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창세기 6장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신비감, 나의 마음, 그리고 나의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결혼함으로 맺게 되는 열매에 대해서 말해줘요. 열매가 뭐예요? 죄의 증가로 사회 질서가 파괴되었다. 죄를 증가시키는 결혼을 우리가 멈춰야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거룩을 증가시키는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저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럼 그거 일단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내가 거룩을 증가시키는 결혼을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결혼에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고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세상의 미래도 달려있어요. 창세기 6장 계속 보면 하나님께서 파괴된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기 원하시는 그 액션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지 보세요.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 주님은 은혜 입은 노아와 그 아내 또 가족을 통해서 이 땅의 거룩한 지배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십니다. 노아의 말도 안 되는 이 방주 건축의 사명에 대해서 아내는 순복했어요. 120년 동안 이해할 수 없지만 산 위에 방주를 지어야 된다는 그 남편의 말에 아내는 순복하여서 그 가족들도 순종하여서 함께 방주를 지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그 가정은 구원을 받고 방주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내죠. 지금 이 시대에 무너진 사회 질서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는 창세기 6장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이 한탄과 근심이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해당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이 6장 8절의 말씀처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것이 그 은혜가 우리들의 것이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무너진 질서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죄에서 자유케 된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교회는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인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입기에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방주 삼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의 죄를 몰아내시고 거룩한 가정의 역사를 새롭게 쓰실 거예요. 방주의 노아의 가족만 태웠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청년 여러분,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보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은혜 받으면 됩니다. 그럼 그 결혼에 주님의 큰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이 결혼 잘해서 주님의 은혜를 남녀 관계에 담으면 세상의 질서가 회복됩니다.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미 결혼하신 여러분,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정이 이 땅의 죄를 감소시키고 거룩을 증가시키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방주 짓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가정을 사용하시사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에 무너진 질서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결혼에 담겨진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뤄내고 그것을 세상에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